12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릴 텐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쪽에 나와 있는 3장인데요.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사람도 많아지기를 원하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에 이러한 성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 외면적인 부분들이 잘 되어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즉 우리의 마음은 점점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갈수록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달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한 광야 가운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통함으로 불평함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게 하셨죠.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도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며, 또한 시간이 흘러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자 원망과 불평이 넘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정말 불평의 민족이었구나, 불순종의 민족이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이러한 일들이 모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2년 안에 이들이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이 계속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놀라우신 능력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성품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죄에 빠지고 늘 거역하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 바로 악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악심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바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이 또 쉽게 좌절되고 낭망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좌절이 되고 낭망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 완고하고 악하고 강팍한 마음, 그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가운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된다라는 것 이면에는 늘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건데요, 바로 그것이 죄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언제 권면하라고 하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순간순간마다, 오늘 했다고 끝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유혹 가운데
매일의 권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권면을 받았으면 그 권면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권면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매일의 권면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전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매일매일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한 나만 그렇게 권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피차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권면하는 관계 가운데 권면하는 그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픔으로 넘어진 자가 있다면 우리가 위로함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 있지 않으려면, 그래서 죄에 가까워지지 않으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리고 15절에서는 성경에 일렀으되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15절을 읽었듯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죄에 가까워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행하라. 성경이 일러준 대로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18절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사 약속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이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안식이 없고 믿지 않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근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또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이 완고하고 또한 죄에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은 자, 그리고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있는 자리에서 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충성되게 보내시며 그리고 늘 풍성하고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 가운데 완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풍성하고 또한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팍해지고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의 위로와 권면이 서로 피차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이웃들을 살리는 권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완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척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 주님께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피차 권면하며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굳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